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방언에 대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가이드에 대해 함께 공부해 왔었죠. 모든 은사가 그런 것처럼 방언이라는 은사도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방언은 자제되거나 절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가장 눈에 쉽게 드러나고 또 그 독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차례를 따라 할 것이고 반드시 통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만약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또 모든 사람을 위한 은사가 되어야만 한다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하라는 거죠. 한 사람씩 따라서 방언을 할 것이요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야만 그 기도의 내용이 한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 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기도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언에 대한 생각, 관점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지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덧붙이고 있죠. 28절 말씀,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왜? 교회 유익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유익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잠잠하고 통역할 거 아니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중에 대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곁에 있는 자가 어떤 예언이 이렇게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둘이나 셋이 말하게 하고 어떻게 해라, 이것은 통변이 아니라 분별해라.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는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왜 그럴까요? 아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분별하라는 거죠.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해서 유익하게 교회 전체 유익으로 받아들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라고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본인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악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유기해두는 순간 부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악이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 그것도 악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방치하고 유기해 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부역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 무리들하고 다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악에 대항해서 싸워야죠. 선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다투기 싫고 싸우기 싫으니까 악이 관용하면 나는 그냥 피할랜다. 악이 악한 짓을 더 하도록 나는 두겠다. 이거는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라? 이기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분별해서 지적하고 틀린 예언을 할 때는 침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질서거든요. 질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이제 최근에 여성의 안수권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서 여성은 떠들면 안 돼. 가르치면 안 돼. 무조건 조용해야 돼. 이렇게 활용되는 예가 많은데 오늘 본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아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화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여성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여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 순서를 따라서 하고 방언할 거면 통변이 있어야 되고 통변 없으면은 하지 마. 잠잠해. 예언도 막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할 때 순서를 따라서 해. 그런데 이 예언도 분별을 해야 돼. 그냥 막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해야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하면서도 지금 무질서하게 교회를 불랑케 만드는 여성들은 조용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이 여자니까 무조건 조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서 이룬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게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라. 마치 가정에서 남편에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권위가 있는 게 누구죠? 방언을 남들보다 풍성하게 하는 게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근데 개바파니 무슨 아볼로파니 이래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런 권위의 위계와 질서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방언이 됐던 예언이 됐던 그 니들에게만 임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위계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 바울의 얘기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위계와 질서와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종교인에 대한 기대, 위계,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선이 없이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게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1대1로 당신 50, 나 50 똑같으니까 동등한 역할로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방언에 대해 방언 잘 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 가이드를 세울 테니까 내 가이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의 일과 신앙에 관한 일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다투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쉽게 목사님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침묵해라. 무조건 질문도 하지 말아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야 되고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뭐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와서 무턱대고 따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 내가 지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지도를 받으려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랑 그게 아니라 너무 건방지게 너무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이런 태도로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래야만 신앙의 질서와 품위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의 유익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설립자인 바울의 지도조차 거절하고 우리는 각 파로 나뉘었으니까 나는 아볼로 말만 들을 거야. 나 게바 말만 들을 거야. 이러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권위가 있고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모든 은사에도 질서가 있고 모든 것에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권위가 필요하다. 권위의 질서를 따라라. 위계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정해놓고 와서 통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통보잖아요. 통보.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신앙에 대해 잘 압니까? 성경에 대해 잘 압니까?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나는 성경을 되게 잘 압니다. 알 만큼 압니다. 얘기할 정도가 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되게 용감한 거죠. 저는 성경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요만큼이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나 알 만큼 압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성도들 중에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잔소리가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40절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저는 되게 답답한 목회자로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권면을 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서 우리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